말씀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복음 누림 속에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이 실제되도록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인간 문제와 답을 여러분 주보에 내 가지고, 그래서 근본 문제 빠져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원인이고 7절에서 20절이 결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영적 문제 그럴 때 좀 참고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 무화과나무 치마를 해 입은 게 영적 문제예요. 왜 영적 문제입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해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안 가르쳐줘도 뭔가를 의지합니다. 미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종교를 갖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하는데, 그게 암암리의 사단을 섬기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 문제는 아담 하와가, 특별히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려움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두려움을 통해서 이 정신 문제, 요즘 많은 그런 정신적으로 두려움도 빠지고 불안함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공황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지금 정신적인 질병들이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리고 그 육신 문제라 그랬는데 잉태고통, 수고고통, 엉겅퀴, 가시덤불. 여자의 고통을 어떻게 거기다 다 쓸 수 없잖아요. 여자의 고통을 한마디로 이 잉태고통, 남자의 고통을 수고고통, 그 다음에 사회와 국가와 세계 문제를 가시덤불, 엉겅퀴. 그걸 세상에 보여지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육신 문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알기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는 다 알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분명하게 내세가 있어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성경에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것은 후손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초의 후손이었던 그 대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살인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런 후대 문제도 가질 수 있다는 거를, 그것만, 그래서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모든 고통을 잉태고통으로, 남자의 모든 고통을 수고고통으로 설명했듯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 문제도 해결 못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근본 모든 문제, 그래서 해결되고, 영적 문제 해결되고, 정신 문제 해결되고, 육신 문제 해결되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쓰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드러나는 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하면 인간 문제 12가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드러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러면 뭔 근본으로 가면
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쓸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라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기준은 뭐냐? 창세기 3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체가.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까요? 못해요. 여러분, 정신 문제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까요? 지금 과학과 의학이 발달돼도 어느 정도는 돼도 실제적인 해결을 못합니다. 육신 문제도 어느 정도 여러분 그 병원 가는 거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치유는 영적인 게 힘을 얻고 마음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육체가 회복되는. 그리고 내세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세 문제 해결할 수 있죠. 후손 문제, 자녀 문제, 후대 문제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면서 모든 문제 해결, 치유받고 회복받고 완전한 은혜를 누리는 지름길이 된다. 그거를 여러분이 평생 누려야 됩니다. 뭐 하루 이틀 구원받아서 하루 이틀 누리는 게 아니고, 오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 계속 누려야 되는 의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결받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 증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쭉 소개하는데 그 언약 가지고, 구약에서는 그 피 언약 가지고, 신약에서는 십자가 언약,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설명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시대의 변화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메시지화 시켜서 얘기하는 게 메시지죠.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어보면 예수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다, 마음에 있다. 그건 누구나 다 해요. 뭐 거의 뭐 5살, 6살짜리 아이들도 예수님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있다, 이렇게 다 얘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다, 영생 얻는다.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알죠?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왜냐하면 생명 없으면 희망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어떻게 영생 얻느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너무 잘 기록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 그래서 예수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기록함, 성경 기록한 목적 중에 목적이잖아요. 생명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영생 주려고. 근데 영생 그랬는데 그게 귀한 건데 영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구원 받아놓고 종교 생활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그 한 30년 영생 얻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 없었습니다. 근데 생활은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거의 제 힘으로 했어요. 교회 생활도 제가 뭐 가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회생활도 거의 내 힘으로.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영생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광고하고 있어요. 영생의 비밀에 대해서 정말 그거를 정말 생활 속에, 지금 뭐 우리 말씀 운동 하는 데에서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실생활에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걸 누가 했다 안 했다 그걸 할 게 없고 나라도 제대로 누리라고.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 잡고 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지금도 여러분이
호심탐탐 여러분을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찾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 사단 마귀를 꺾는 유일한 길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모든 거 해결하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일은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요 17장 3절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외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의 비밀, 영생의 능력, 영생의 축복, 생명 얻었다. 그건 뭐 안 알려줘도 거의 알죠. 생명을 가졌다,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 그거는 아는데 그 생명의 능력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이 세상에 예수는 그러면 말씀이 통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풍성한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 가지고 누리라고. 그러면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알 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도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이 그거예요. 성경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거 믿게 하려고. 근데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려니까 그리스도 뜻이 뭔지. 거의 10중 8구 몰라요. 그러면 10중 8구 종교생활이야. 뭔가 예수는 믿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야 된다니까. 종교생활 해가지고는 흑암 권세 못 꺾어요. 종교 여러분 아무리 잘하고 뭐 이래도 사단이 웃습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려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해줘. 그래서 오늘 읽은 앞부분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번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영생은 그냥 얻는 거잖아요. 영생은 뭐 여러분이 뭐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 안에 있는 그 능력, 영생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 그게 진정한 확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확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대야.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는데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18절 19절에 나오죠. 18절 반석의 축복. 반석이라는 것은 영생 얻었다, 성령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반석.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교재는 한번 읽어보면 돼요. 교재는 한번 읽어보면서 포인트만 얘기할게요.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몰라서,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몰라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럼 생명을 알려면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답을 다룰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5장 24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게 생명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 저는 주로 요한일서도 좋지만 저는 이거를 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저는 영생 얻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소유했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영생 이거를 몰라서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저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생활하는 이유 영생까지는 좀 알더라고요. 근데 뭘 모르고 있느냐? 요걸 몰라요. 여러분 요거에 대한 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알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영생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영생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해서,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래서 실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관하게 된다. 저는 거기에서 성령이 주관한다는 내용 중에 저는 이거를 좀 쓰고 싶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자, 이 내용 속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은 건 아버지께 갈 수 없는데 예수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16, 17절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실제적인,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 하와의 상태, 창세기 3장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창세기 3장을 몰라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가 영적 문제예요. 두려움이 정신 문제예요.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가 육신 문제예요. 흙으로 돌아간다가 내세 문제예요. 산자의 어미가 됐다? 그게 후손 문제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 못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은 사단이 주관하게 되고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고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되고 본인도 모르게 육신의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고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되고 정신 마음도 시달리고 이 땅을 떠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불신의 상태 6가지를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사람 없어요. 운명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여러분이 이번 주 메시지 중에 나왔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가 제일 잘 설명했냐?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설명했어요. 예배서 2장 1절. 그 제목에다 써놓으면 돼. 제목에 예배서 2장 1절에서 7절이죠. 예배서 2장 1절에서 7절. 1절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과거 문제 해결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얻었잖아요. 생명 얻었잖아요. 과거 문제 해결.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제를 잡는데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요. 악한 영, 악령의 지배 속에 살았는데 우리는 뭘로? 성령 안에 살게 됐잖아요. 성령을 소유했잖아요. 현재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 인도받는, 그게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현재 문제 해결.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게 된, 천국 가게 돼 있잖아요.
천국 호적 등본에 이름 올라가 있죠.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갖고 살게 되죠. 그게 미래 문제 해결, 미래 문제. 그래서 현재 문제 해결, 그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게 그 내용에 풀어서 설명된 내용이 그거예요. 1번 예배서 2장 1절, 2번 예배서 2장 2절, 3번 예배서 2장 6절, 4번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2장 7절의 축복이 있죠. 그럼 이 7절만 좀 설명해요. 7절. 7절에 보니까 이제 오고 가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준다 그랬죠. 무슨 증거?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요한복음 14장 13, 14장 뭐만 하면 돼요? 내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 증거 받잖아요. 여러분 무슨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 참고할 요절이 15장 16절이에요. 내가 널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며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 거 없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14장 26절 우리가 조금만 성령 의지하면 성령 인도받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혜사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조금 더 구체한다면 16장 24절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우리 상태를 확인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 영생 얻었다는 것, 생명 속에는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축복은 이 예배소서 2장 1절에 7절로 설명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예요?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거기에 그걸로 설명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3절에서 20절 나오죠. 자, 여기에서 자, 16절을 우리는 실제로 믿어야 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렇게 믿을 때 그때 오는 축복이 18절이잖아요. 18절 속에는 두 개가 들어있어요. 18절 속에는 반석의 축복과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석이 들어있다. 반석이란 뜻은 뭐라고요? 반석이란 뜻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반석은 하나님을 만났다. 생명을 소유했다.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 여기에 반석됐다는 말은 이 생명, 이 성령을 소유했다. 생명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반석 속에. 그러면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또 하나 들어있어요? 권세. 권세는 뭐예요?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죄의 권세가 못 건드려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런 축복이 누가? 성령이 함께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데 못 건드려요.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쇠 줬죠. 열쇠, 천국 열쇠잖아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 열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복음 전파의 특권 줬는데 반석같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응답.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사단 권세를 이길 특권을 줬고, 그래서 기도 응답의 특권도 성도에게 줬다. 그래서 그 열쇠를 사용한.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그것만 알면 되겠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만 여러분 제대로 갖고 있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은 여러분이 세 요절만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자, 여기에 하면 6절 하나님 만났죠? 그러면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러면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요게 구원받은 자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 그릴 때 그 문제에 안 빠지려면 뭐만 하면 된다고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죄와 저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그래서 13절, 24절, 33절. 요한복음 16장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성령이 와서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할 거다. 진리의 영이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했죠. 그러면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평안 얻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평안을 누리면 돼.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힘 갖고 어려워. 그래서 가장 좀 낮고 천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을 모여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승리했다. 그 내용이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내용에서 3절 4절과 8절만 기억하면 돼요. 3절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4절 5절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 그 아버지 약속이 요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요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약속을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돼서 요한은 세례를 물로 세례를 줬지만 성령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으면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축복이잖아요. 능력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는. 그러면 거기에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뭘까요?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요한복음 8장 44절 예배서 2장 2절 기록해 놓으세요. 뭐 좀 더 얘기하면 더 많이 있지만 그 두 요절만 기억하면 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됩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인생. 근데 성도의 신앙 방법은 뭐라고요? 성도의 신앙 방법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럼 뭐만 하면 되냐? 거기에 성도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염려를 버려요. 염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 희곡함께 못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1cm 자라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염려는 모두 맡겨라. 그리고 자기 일을 완전히 포기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셔야 돼. 숨은 계산을 버려야 돼. 여러분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는데 결국은 잔머리 굴리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래 뭐라 그래요? 왜 너희들이 사단에게 속아갖고 성령을 속였냐 이러잖아요. 이게 베드로를 속이고 교회를 속였다고 안 그래고 왜 성령을 속였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삶의 중심.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 고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고백 선포는 나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삶을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게 여러분이 삶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선포된 말씀 중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잡고 기도하면 그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복음 갖고 있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돼요. 얼마나 그렇게 힘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3일 지냈잖아요. 첫날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3가지 드렸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 그거를 묵상해 볼 때, 야,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생명 얻었고 성령의 동행이 있고 천국이 보장돼 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뭔 축복이 있어요? 화요일 날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난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그 성령의 역사라는 단어를 잡는데 얼마나 힘납니까? 내 자신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서 2장 1절에서 7절, 그러면서 거기서 읽으면서 또 하나 은혜 되는 거 10절, 여기에 예배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나를 새롭게 지어주셨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날에는 이제 내일이잖아요. 내일은 이제 그 1번을 가지고 인간의 말, 사람의 말 참고 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그거를 마음에 담지 말아라.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전도서 7장 21절. 그래서 사람 말은 여러분 참고만 하면 되지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 나름대로 어떤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니까 그냥 참고는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에 담기면 여러분 잘못되면 상처받고 잘못되면 힘들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선포된 그 매주 선포된 말씀을 매일매일 한 단어, 한 문장, 한 내용, 한 성구 이렇게 잡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구나, 정말 힘이구나, 답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 자, 복음 전파에는 여러분 그 부활 메시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부활 메시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힘을 얻고 증인되라는 게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다 약속해 줬잖아요. 그걸 잡으시면 되고, 요한복음 21장 정말 우리 후대들, 새신자들,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정말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그럼 그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잡고 우리는 우리의 범위는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런 어떤 믿음, 그걸 부활 메시지라고 그래요. 부활 메시지.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면,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사잖아요. 제사.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걸림돌이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 제사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참다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끝난다고 한 부자의 죽음, 그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 없다 해서 없는 거 아니고 내세 없다 해서 없는 거 아니다. 분명히 내세 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 그게 그래서 그 부자의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 부자의 소원은 딴 게 아니고,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와 같이 하나님 안 믿고 내세를 부인하다가 나같이 이렇게 지옥 오지 않게 좀 해달라. 그게 부자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제사 문제는 비성경적, 비과학적 후진성. 왜 그러냐? 아시아권만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는 제사 문화가 없어요. 한국, 중국, 일본, 이 태국, 이 동남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그런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할 필요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조상을 위한다면 우리가 하지만 조상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영적 문제를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고 도리어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단을 섬기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서 선택은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귀신 하나가 나가서 나중에 7 귀신을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왜 확신 없느냐, 오늘 여러분이 키워드로 잡아야 될 것은 대부분 영생까지는 알아요. 근데 영생의 비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특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이거 여러분 잘 알고 인도받아서 여러분 정말 멋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래서 확신 있는 신앙인으로 정말 살고 또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복음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익히 알았던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 확신이 뭔지 정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아서 정말 남은 생애 동안 확신 있는, 믿음 있는 참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